이스라엘 백성의 그 처참한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좀 망설였습니다. 좀 무거워 보이고 또 회개하라라는 말을 하면 요즘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78편은 어떤 즈음에 쓰여졌냐면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한 그때쯤에 쓴 시가 이 시편 79편입니다. 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이방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 바벨론이 지금 주의 기업의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 그 웅장한 예루살렘이 다 주저앉았다라는 거죠. 폐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전쟁의 두려운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새들이 밥으로 쪼아 먹어요.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처참하게 지금 죽어 나가고 있어요. 살육되고 있어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 자세하게 시편 78편 63절 64절에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파괴되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종들이 죽고 성도들이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예루살렘의 파괴된 모습을 보고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누구를 보자고요? 나를 보셔야 된다고요.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듯이 이방의 다른 것들이, 죄악들이 들어와서 나를 더럽히고 회파하고 혹시 나를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도 많이 죽어서 그 예루살렘 사방에 이 피가 물같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물이 어때요? 다 핏물이었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매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굴욕이에요. 굴욕.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곳곳에. 이게 얼마나 굴욕입니까? 불명예와 굴욕의 상징이 그 죽은 자의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어 주어야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도 매장지가 없어서 한참 심할 때는 막 단체로 갖다 묻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이지움 지역을 이제 수복하였습니다. 목요일날 수복했는데 수백 명의 매장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매장지가 450개의 그 매장지를 발견했는데 대부분이 민간인이더라. 그냥 총질을 해서 그냥 민간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십자가 이렇게 세워서 묻어준 거예요. 지금 그런 우리 세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전쟁이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경험한 나라 아닙니까? 이 지구상의 어떠한 곳에서도 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멈춰집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못 써요. 샤워도 못 해요. 물이 끊길 거 아닙니까? 편한 곳에 푹 자지도 못해요. 이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만 전쟁입니까? 여러분, 아무런 전쟁 없습니까? 개인과 개인의 전쟁이 없습니까? 가족 안에서 전쟁이 없습니까? 직장 동료들과 전쟁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전쟁하고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전쟁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거룩한 성전 안에 이 다툼의 씨앗, 싸움의 어떤 시기 질투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길을 맑은 공기 마시며 푸른 하늘 보며 즐겁게, 좀 힘들더라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내버려둬요. 더 키워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원망하고 내가 호흡이 불편해요. 화병에 걸려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나라와 나라만이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이죠. 모압, 암몬, 에돔. 거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뭐 하나님의 선민이라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황폐가 되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조롱받아서 되겠습니까? 비방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투는 교회가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그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황폐화되고 있는 그 모습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방 나라들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전에서 복수해 주세요. 이방 나라를 진멸하여 주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졌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사륙당하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엄청난 죄 때문에 이 결과가 초래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호소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진멸하여 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1절부터 4절은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을 그 슬퍼하며 얘기한 것이고, 5절부터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노하실 겁니까? 주의 질투가 영원히 불붙을 것입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노하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는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질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노로 바뀌어서 결국은 참다 못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회파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28장 26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신명기에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고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잔인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진노를 그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저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어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지구가 지금 달아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지구가 온도 1도 오르는데 1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50년 만에 1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30년이 되면 1도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 오랜 시간에 1도가 올랐는데 단시간에 10여 년 만에 1도가 오른대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는 40도, 50도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태풍, 홍수, 기근, 지진, 전염병,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나와 별로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건져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 진노를 그들에게 돌리는데, 그들을 진멸하는데 7배나,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고 갚아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야곱을 삼켰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파괴시켰다라는 거예요. 그의 거처는 문자적으로 목장, 초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든 목장, 초장을 황폐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은 늘 날마다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정말 가난한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파괴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우리의 구원자를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그 구원자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 주 동안 살아간다라는 것 대단한 거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까? 우리를 도우시며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도움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개인의 파괴된 성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망가져 있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셨습니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건지시며. 그렇죠. 우리가 빠져있는 죄악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건져낼 리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일이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발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 거대한 바벨론, 결국은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거대한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 개인의 성전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회파되었을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한번 걸어가는 인생길, 참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길은 참된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역으로 시작. 그때에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갑시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면 눈물이 나도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걸으실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업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이시니까? 어느 때까지 이 지구가 멸망해가고 어느 때까지 주의 몸된 성전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 진노하시렵니까? 그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 개개인의 성전이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이 지구촌 곳곳이 회복되는, 그래서 더 이상 지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회복의 기이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